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요. 제가 36절만 볼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아침에 갑자기 명분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27장이 좀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본래 제목은 창조한 자, 창조된 자, 창조되어진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만을 통해서 성립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실체의 생명이 되어가지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도 가능하는데 내게서 실제로 그 사실이 이루어진 터 위에서 이 말씀이 증거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거 보류하고요. 그냥 제목은 그겁니다. 창조한 자, 창조된 자, 창조되어진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만이 믿는 자 안에서 세워진다. 이걸로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마저도 문자적으로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삼는 것이 에서와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장자의 명분.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이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교회나 일반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삼위일체로, 아타나시우스가 말하는 전제론적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인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한 점의 오류도 없고 무음하고 말 그대로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결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이루어 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명분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이름 명자에다가 나눌 분자예요. 이게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륜 안에서 딱 볼 때는 이름이라 그럴 때 그 존재 안에 있는 속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받는,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믿어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이해 가운데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름을 나누긴 나누는데 어떠한 이름을 나눈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복음,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냥 삼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 일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으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위일체가 된 내가 비로소 뭐다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문자적인 것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
또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래,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고 그 존재의 속성은 나눈다. 아, 그렇지. 좋게 한다. 이런 뜻으로서 받아들이네요. 또 성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량. 그러면 성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빚진 것을 갚아줘 가지고 대신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량이라는 것은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바꾸어서 좋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믿어서 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해준 그걸로 알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러한 가치관으로서, 아니 가치관이라고 해야지, 실제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그분의 사고가 되고 그분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내용이 되고 그분의 모든 전체가 되니까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불도 사정없이 찔러불죠. 뒤져불든지 말든지. 뒤져보면 살 것이고 살아봤으면 아들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에서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뚜뚜러 맞을 때 있죠. 확실하게 뚜뚜러 맞아본 거죠. 초창기 때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한번 푹 쉬시면 쇠꼬쟁이도 있잖아요. 뻘건 시끄러운 쇠꼬쟁이에요. 그걸로 그냥 완전히 꽃이 똥꼬로부터 입으로까지 나오게끔 그냥 푹 쉬셔가지고 있잖아요. 돌려버려요. 와, 이것은 그러한 가운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왜요? 옛 생명이 자기를 주관하는, 몸을 주관하는 생명이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짝짝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고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거나 아들의 그 실제의 아들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잡혀지니까 그걸 가지고 견디고 나오다 보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날의 것을 생각하면 아픔인데 그래도 그 아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바로 왕 앞에서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130년 동안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었어. 그 나그네 길을 걸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그놈은. 예? 그래갖고 그 생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137세인가요? 나 그것도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래도 바로 앞에 섰으니까 이스라엘로 섰으니까 147세겠죠. 예? 그래야 147세가 되어가지고 죽지. 예? 이러한 내용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그 중심에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바로 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하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놔두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도 이와 같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도 이루어졌고,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봐도 예수, 저 사람도 봐도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아, 또 흥분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믿어버리면 문자적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좀 착각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 가거든요. 이것을 팍 깨야 됩니다. 실제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지고 그 사실 앞에서 자기가 누구로 점점 보여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내게서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죠. 그러니까 창조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누가요? 믿는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그 세계를 아니까 자기는 재창조된 자예요. 해를 입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기라고 그래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중보자야? 그럼 우린 경륜 안에서 보면 있잖아요. 중보자로서 당연히 목사님이 중보자죠. 그렇게 비춰지죠. 그런데 목사님은 근본적으로 나는 중보자가 아니다.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중보자인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매체에 불과한 중매인이다. 그러니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밖에서 중보자예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묻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당신이 중매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인도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정없이 햄머 아닌 햄머로 빵 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압박이든지 어떠한 갇힘이든지 어떠한 답답이든지 어떠한 거꾸로 팀을 당하든지 어떠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누가 나와야 돼요? 보배인 질그리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된 사실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곧 예수가 그 되었다.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죠. 누구의 영광이에요? 이제는 바로 가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알아요.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는 누구다? 일일처리 계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게 누가 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라 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라 하세요. 아니 목사님도 여호와라 그러는데요. 예?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친히 내게 오시는 데 있어서의 그것을 사람이 감히 수용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쪼먹쪼먹 얘기해서 이제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가 말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가 보이네요. 예수의 말에 의해서 예수를 보는데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버려요? 믿는 자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게 유기체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잘못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있잖아요. 어떠한 생명이 어떠한 것으로서 나타내는데 용어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 이건 말이 맞겠어요? 대상이 틀리는데.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영원히 배반이 없고 반역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 세계가 저희가 믿고 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믿어서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고 주장하세요. 어느 때까지 완전한 그 그림을 가지고 온전한 그 상태, 그것은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아들이 되었다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이라면 또 그러네. 이 물질계라는 이 육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생명의 나타남을 보게 되면은 생명이 주어져서 태동돼서 나오가서 실제로 그 생명 존재가 있으면은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이 먼저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몸에까지 그 영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은 태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살아있는 생명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와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존재로 내가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초림하신 예수와 같이 나를 보고 믿는데 나는 그와 같은 상태로서 본래 태생이 아니고 그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태생을 없애버리고 그 속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율법으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누굴로요? 아들의 명분이라 그러네요. 이 명분은 있잖아요. 네?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서 받는데 초림하신 예수,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죠? 위트니스인가 워치만인가? 그 지방교회요? 뭔 지방이에요? 지방 써갖고 그냥 죽은 그 신이나 섬기겠지. 귀신만 섬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는 노란할 필요 없어요. 예? 워낙 유사하게 만들어놨어요.
좀 생각하다 보면 다 걸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체현이라 그랬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가 체현한다. 예수를 통해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륜 안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그럴 때 형체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 하나님은 막연히 영이다 그러니까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지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성령이 그 아들의 영이다. 아무튼 예수의 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이 그 영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삼일 하나. 그러니까 셋이 하나. 근다 해서 몸이 없어야죠. 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 그것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 생명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가? 막연하니까 그냥 성.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사람도 못 나오고 그것은 거짓의 믿음이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교리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강교하게 마귀는 지방교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하나의 쪼무레기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 믿는다 해서 여호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했다 하는 것을 치부하면서 또 말하는 한 개인 여자가 있어요. 그게 신옥주예요. 네? 아무튼 이 세상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진짜 무서운 세대예요.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알찬 시간이지만 이 세계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해방하는 요소로서 시각으로서 한번 보면은 우리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AI라는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가지고 있죠. 가짜 뉴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좀 잘해준 것 같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가짜 정보, 가짜 그것을 흘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영원한 복음도 목사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AI 음성 합성시켜 가지고 마치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으로서 실제로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가지고 그러한 정보만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속기 시끄럽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예요? 가짜 유튜브와 진짜 유튜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놓는 어떤 것으로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법적인 제도화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못할까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트럼프인가 뭔가 누군가 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막 끌려가는 그 모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이거 트럼프가 이거 완전히 뭐 죄로 인해서 저 사람 진짜 끌려가나? 이런 식으로 순간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가짜 뉴스라 그러네.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시대에서 정보가 많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서 진짜인지 뭔지 그것을 헷갈리는 이 시대에 진짜 주 예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이 종들이 나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모일 때 거기에서 예수를 주는 이러한 실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은 생명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러한 방향으로서 제시를 하는데 그러한 걸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 낳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역을 목사님이 하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나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또 목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세우는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원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각각 또 몇몇 이렇게 모이는 각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작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실제로 내가 그러한 생명 안에서 그러한 세계관으로 눈을 뜨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움직일 때 누구도 움직인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함께 움직인다. 이건 좀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내게 안에 들어왔다 하는 그것도 어떠한 체험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러한 체험을 안 했단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로 있는 이 상태를 믿어지고, 성령 가운데, 그래서 성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져야죠. 근데 야곱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다 하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생명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그것을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신 그 일하심에 대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요, 에서는 비록 누구예요?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일입니다. 또 야곱은 누구예요? 믿는 자가 예수 되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그 위치가 어디로 가버려요? 야곱에게 가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은 반드시 야곱으로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될 때 비로소 이삭이 명하는 그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로서 그것을 갖게 되는, 그것을 한 쭉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보면은 에서가 또 여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평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불평한데? 그래서 전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내용으로 연결이 시켜가지고 그 뼈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딱 한 부분으로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보면 헷갈려요. 해골이 복잡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전체까지 보려고 막 무지 막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하심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서 2장 3절에 있는 내용이 성경 66권에서 한 장으로서 그것도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2장 4절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지는 것처럼 옆의 모형도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있잖아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서 내가 존재가 바뀌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있죠. 아들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빌립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빌립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예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믿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분명히 뭔가가 알긴 알 것 같은데 모르니까 있잖아요. 주님,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그냥 떼뚱 불쑥 내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당신이 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봤으면 어찌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요.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볼 때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직은 생명이 어리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는 예수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철임하신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날 때 이는 예수라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또 예수라는 걸 가졌네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내가 이미 존재가 바뀌어 있었어요. 영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죠. 아직 몸으로 안 나타났어요. 예수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타나는 일이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통째로 봐가지고 전체를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도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워둔 것이 소위 말해서 상급을 얻는 것으로서 세워지지만은 비록 상급으로서 우리가 미워받았지라도 이미 완전한 것을 주었으니까 완전한 걸 가지고 사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다른 것이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어서 네가 예수니까 예수로 살아라. 만약에 못 살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고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지 말고 말씀으로든지 삶이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존재가 누구로 바뀌었느냐. 이 존재 바뀜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로 믿어지죠. 주지 예수로 믿어졌다가 뭐 하나 미운 소리 하나 좀 떼가지고 내가 좀 이랬다 해가지고 나 예수 아닌데? 너 예수 맞아? 나 예수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를 내려버리네요. 그 꼬리 딱 잘라버리게요. 그러니까 하늘 별들을 용이 뭘로 다 쓸어버렸어요? 대가리로 했어요? 꼬리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그 꼬리,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꼬리,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그 위치에 두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전부 다 용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하늘 별들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죠. 나는 별인데 땅에 떨어져 버렸네요. 그럼 별이 뭐 땅에 떨어져 갖고 역할을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계는 진짜 본인이 말씀대로 믿어서 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요지부동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식구도 그래요. 저한테 진짜 선생 노릇 많이 해요. 아니 진짜예요.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어떤 걸 가지고 저를 어떨 때는 옹호하는 식으로 한 번씩을 좀 치장하면서 말씀을 또 빗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듯이 물고 늘어져요. 아니 이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가는 사람 가정은 다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요? 내가 예수 되기 위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맞닿는 현장의 일인데 어찌 그것이 없겠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실제로 생명 안에서 가는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예수다 한번 반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자네가 예수인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진짜 당신이 예수로서 그 부분을 얘기한가? 그러면 있잖아요. 꼬리를 내려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본인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가 뭐예요? 뭐 생명이 내게 왔으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졌으니까 내가 그 터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생명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가 구상한 그 내용대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세워졌느냐 하는 이 부분으로 본인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되어 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로 되었구나. 이럴 때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죠.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죄송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실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고 믿는 것은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서 당신 홀로 있을 때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그 내용대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 예수를 아들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로 알아라 하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이는 육체로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영체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씨를 분배해서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체가 있는 그 부분으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 안에 씨로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 도로 내가 돌아간다, 리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뭐예요? 아버지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하실 일하심을 통해서 보면 씨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이고 지혜고 생명입니다. 아버지 안에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말씀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에 붙어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것도 밖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면 자기를 볼 때 예수로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목사님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말씀이 탁 부딪혀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꼬리를 빡 내리잖아요. 또 목사님이 또 아니다 저것은 뭐 어쩌다 그러면은 완전히 더 기가 더 주고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죽더라도 뭐가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로 내가 딱 서버립니다. 참 이 세계는 멋진 세계예요.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서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6개의 상태로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하심을 9개의 상태로 알고 믿고 또 그리스도는 또 6개의 상태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내게서 6개의 상태로서 내 안에서 그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좀이라도 개입이 되면은 아담의 생명이 좀이라도 개입되면은 절대로 그거 인정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자기 생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으로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찌 안 믿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믿었다면 네가 어떤 존재냐 하는 그것을 말씀대로 자기를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예수로서 행하는 그 부분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로 이렇게 살아요. 말씀이 근거해서 주님이 내 육체에 뭔가 하나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운행한다 하는 그것을 알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지금 주님이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쌍욕을 해도 있죠. 나는 전혀 내가 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욕하는 거예요? 얘 주님이 욕하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그래요? 그렇게 쌍욕했다가는 있잖아요. 누가 욕을 한 걸로 알아버려요? 보이는 것은 누가 보여요? 지금 욕하는 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지금 욕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태클 걸어보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생명이 됐다 해서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생명이 어떻게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이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모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마저도 쫙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요?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뭐 성경 구절 막 이게 아니고요. 네? 말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또 성령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가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끝이 어디 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갖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걸로 끝나네요. 그러면은 그 일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그 사실이잖아요. 좀 너무나 또 제가 또 이랬나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 속에 내가 그 일하심과 하나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말씀대로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육체가 뭐예요? 성전이죠. 누가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철임하신 예수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너희 조상들은 너희 유대 사람들은 46년 동안 성전에서 저 밖에다 세웠지만 나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했던 그 3일이 뭐예요? 일단 또 숫자로 가야죠. 상태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 곧 예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망설임이나 구김 없이 말씀대로 믿어졌다면 예수로 탁 서버리십시오. 그래야 산이 되죠. 산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신령한 곳이죠. 그러면 내가 산으로서 우뚝 섰네요. 이제는 땅이 아니라 산이 되어버렸어요. 좀 내릴게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믿는다 해서 아담의 생명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계는 그래요. 진짜 이 세계는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로요? 예수로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한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당신이 내게서 실제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치렁이고 나는 어떠한 말씀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분이 주 예수기 때문에 또 생명 안에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에게서 세워져 있는 그 상태를 실질적인 것을 알고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진짜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은 오직 말씀대로 믿을 때만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진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온전한 그 주 예수의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그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좀 이렇게 개입해본 거죠. 네? 그럼 내가 예수면 예수로 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삶이 됩니까? 온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 생명을 내가 산다면 내가 어떠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으로 내가 다 살잖아요. 코딱지를 파든 하든 이렇게 하든 탁 때려버리든 뭐하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명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 시점이 기준이 제대로 말씀대로 세워져서 자기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부분으로 또 받아들이나요? 실제로 그 예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에 시로 아버지 안에 있어요. 형체 안에. 그러면 그 예수는 절대로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에 시로 있으니까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봐요?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당신 자신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비록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봄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 고백이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네게 임하여서 네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아들이 네가 잉태해서 낳는다 하는 그 소식을 듣네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다 돼가지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 주는 이가 그리스도가 네게 들어와서 네게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 주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나는 진짜 지렁이고 무지렁이 같은데 그 능력이신 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일 속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 세우신 예언된 그 사람으로서 당신이 이렇게같이 하시는 이 일을 보여주니까 이러한 책을 이러같이 쓴다. 이와 같이 한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보신 것처럼 그 주님이 실제로 그분 목사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목사님과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눈은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무슨 독수리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지. 그 하나님이 그 눈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어제 주성대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비둘기 눈이나 매 눈이나 매 마찬가지로 눈은 눈인데 좀 그렇던데. 그런데 뭐예요? 그 부리부리한 불꽃 같은 눈인데도 그분에게서 제시되어지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볼 때 그 눈이 뭔 눈이 돼버려요? 비둘기 눈같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야 될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죠. 흉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목사님이 가신 그 사실 그대로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목사님이 가신 삼층천 그 세계를 우리도 그 세계로 자연히 들어가는, 왜? 그 생명에 이끌려서 그 생명 안으로 자연히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쓰고 뭘 하려고 그러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쓰고 용 쓰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기쓰고 용 쓴다는데 또 그 생각이 나네. 우리 민주를 낳기 위해서 있잖아요. 한 달간 붙었네. 이상하게 한 달간 붙었네요. 날이면 날마다. 왜 아들을 늦게 순간 그 뭐랄까 강박관념인가 뭔가 좀 아무튼 한 달 만에 붙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붙어가지고 난 것이 우리 민주예요. 예? 아무튼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내가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했나 보네. 죄송해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잊어버리세요. 이 세계는 있잖아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뭐예요? 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줘버려가지고 그 생명으로서 아들을 낳는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이 물질계에서는. 그래서 영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이룰 수 있게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 모양은 싹 빠지는 거예요. 양심은 빠지고 예수가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양심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몸만 있는데 그 영혼이 들어와서 실제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몸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됐지만 그 그리스도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버지가 실어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거죠. 좀 약간 설명이 좀 빗나갔나요?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차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가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로. 그럴 때 비로소 존재가 확 바뀌어졌다는 그 사실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로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주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여섯 개의 상태로 믿는 자 안에서 일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가 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서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딱 세워질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 예수로서 다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책망하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그런 측면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으로 보면은 어떻게 온전한 예수가 된 목사님이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대요? 근데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는 그런 뜻으로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예요? 딱꼭 잘라버리잖아요. 왜요? 뭘 온전한 예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버리잖아요. 이 세계는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해서 좋고 선하고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선이신 하나님으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그것이 아나무인격인 어떤 몹쓸놈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무대뽀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믿음 안에 있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참 행복해요. 저놈들은 어디에다 내놔도 말씀을 듣는 곳이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놈들은 반드시 주 예수가 된다. 반드시 예수로서 삶을 산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와버리더라고요. 아니, 내 자식을 볼 때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저놈은 실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또 위트니스리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 대상인데 어떻게 제가 또 그러한 것을 또 반전하듯이 제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토대 위에 서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엄청난 걸 소유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지인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드리기만 하면 돼요. 쓰십시오.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보십시오. 그걸 흉내내는 게 조영기 목사예요. 성령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것은 꿀이내 나는 거예요. 꿀이내 나는 거. 바라봄의 보치. 그러니까 신학교도 저도 순신대 나왔어요. 순복음 신학교. 요즘 말로 말하는 한 세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딱 설교하는 그 광장, 그것도 대운동장,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조영기 목사 사진 딱 붙여놓고 어떤 놈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라보며 복치되면서 손가락도 또 이렇게 하대요. 그러면서 맨날 기숙사 앞에서 책상 앞에서 맨날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진짜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듣고 알았다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연히 모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는 데 있죠. 지금 엄마가 좀 본받았으면 쓰겠어요. 진짜 확실히 180도 바뀌어갖고 아빠를 보더라고요. 참 이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도 실제로 예수가 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예수가 되는 그러한 실제의 세계를 어떻다는 그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또 성장하면서 어떤 계기 속에서 말씀이 주어질 때 실타래가 탁 풀어지면서 거기에서 핵심을 딱 잡는 그때가 와요. 그때 우리 아들은 2024년 3월 3일이요. 주일날. 네. 그때부터서 얘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나 말이나. 그리고 오히려 엄마한테 있잖아요. 엄마는 왜 그래? 엄마도 한번 돌이켜 봐야지. 옛날에는 그런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아빠가 공부 못한다고 사진부터 펴붙잖아요. 한대. 말끝마다 뭐라고 조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뭔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아빠. 지금은 이렇게 아빠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대견하죠? 옛날 같았으면 쫄아갖고 말 못해요. 아, 참. 부끄러우면서도 참 진짜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문자적으로 믿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서 믿지 말고 아담이 조금 더 개입되지 아니하고 바뀐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사는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서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속히 저희들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주 예수로 사는 실제의 삶이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 맺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성 목사 기도합니다.